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동부교회 담임하고 있는 전형필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 40호에 우리 자인교회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교회에 이렇게 헌신 예배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근 이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하면 걸그룹이 이끌고 있었다는 거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이 걸그룹 중에 이 초창기 멤버인 소녀시대 들어보셨어요? 예, 대단하시네요. 소녀시대나 이 카라 이런 그룹들이요,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게 아니라 이 젊은 여성들의 열렬한 인기를 얻었어요. 걸그룹 하면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여성들한테 인기를 얻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걸그룹들이요, 특히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가창력, 춤, 몸매 이 3박자가 되는 거예요. 가창력, 춤, 몸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요거에 반해서 어떻게 같은 여자지만 가창력, 춤, 몸매를 갖췄을까? 바로 그것들이 바로 일본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나라보다 인기가 더 일본에서 많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스타를 꿈꾸나. 또 인기 스타들이 갖고 있는 아까 3박자, 가창력, 또 외모, 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사람만 그런가?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장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이제 자제들 중에 젊은이나 청년들이 있거나 또는 현재 그런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스펙이 요구되는지,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좀 이게 큰 기업으로 가려면 7, 8가지 스펙이 요구되고 있어요. 경력, 자격증, 이력, 학력, 그러니까 막 1학년 때부터 막 쌓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사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못 갖춘 사람들은요, 계속 비교의식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때를 찾다 보니까 막 각종 약물 중독, 마약이나 게임이나 이런 중독으로 빠지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는 그렇다 치고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성경은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 닮았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리고 이 피조물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 가장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고요.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모습이 다릅니다. 또 한 사람도 같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우리 각자만의 고유한 사명과 달란트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25장은요,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종말장. 종말 아시죠? 종말?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별명이 종말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비유가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 열처녀 비유는요, 누구도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제가 그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오늘 읽은 두 번째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는요. 그럼 깨어 있는 게 뭘까?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열처녀 비유로. 그럼 깨어 있는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의인과 악인, 즉 양에 해당하는 의인, 염소에 해당하는 악인으로 나뉘어지고 그 기준은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거 정말 중요하죠. 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은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이 목자와 이 새가족부 부원 여러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만나면 몇 분은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대요. 이제 갓 직장도 없고 결혼했는데 주님 조금 있다가. 이건 농담이고, 자,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종말에 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종말의 비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특히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서 깨어있는 게 뭘까?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깨어서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목자회와 새가족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되어서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는 이 설교할 때 한 절 읽고 한 절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자고 할 때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나오고 그 뒤에 뭐 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던 또는 상업을 하던 부자인데요. 대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면 원거리 무역을 갑니다. 막 짊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번 나가면 오래도록 집을 비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뭘 맡겨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딱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제 곧 가셨는데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길어지지만 교통수단도 나쁘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1년, 2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9절 한번 보세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뭐예요? 한 번 나가면 오래 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세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바울이나 1세기 12제자들은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났어요? 올해가 2024년.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없나 보다. 주님의 재림 우리 때는 없나 보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달라요. 자, 어쨌든 이 주인도 나가면은 오래 걸렸어요. 그 19절에 오랜 후에 돌아왔다. 자, 그래서 자, 다시 14절을 보세요. 자, 나가면서 이 주인은 오래도록 비워야 하기 때문에 맡기고 가는데요. 자, 뭘 맡겼냐면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자, 오래도록 있다가 돌아오야 하니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달란트는 누구 거다?
종들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다. 자, 이 주인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상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께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거로. 여러분, 사실은 하나 더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도 주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살아가다 보면 내 것처럼 해요. 막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아내 내 마음대로, 남편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 즉 예수님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내가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재물만 주님께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도 주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다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워커홀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과로사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는 죽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도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너무 막 혹사시키면 그 주님의 거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로마서 1장 6절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 누구요? 주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헌신하는 목자 여러분, 새가족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 몸도 주님, 내 재물도 주님, 내 가족,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거구나, 주님의 소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건 뭐예요? 오늘날 법률 용어로 하면 뭐예요? 점유권 또는 임차권, 전세권, 이런 소유는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동안 자녀들한테 큰 소리 쳤으면 이제 좀 바꾸세요. 너 미안하다. 주님 건데 내가 함부로 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 그렇게 외치세요. 예수님께 속한 당신 이제 잘할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나 또 이렇게 섬김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도요, 사실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돈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달란트가 우리 눈에는 차별적으로 보여요.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로 갈게요. 자,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 15절에 보면 달란트를 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재능대로 주셨어요. 재능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사실 이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 보면 인생은 공평한가요? 공부 안 되는 사람한테 아무리 공부시켜도 안 됩니다. 운동신경 안 되는 사람한테요, 축구를 3시간, 4시간 가르쳐도 계속 헛발질하고 안 돼요. 여러분, 못질 못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손 때려요, 망치로. 그러니까 인생 겉모습만 보면요,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IQ 다르죠, 재산 다르죠, 건강 다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분은 저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나는 없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시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많이 묵상하면 뭐에 빠져요? 의문점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할까? 또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참 부럽다.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과연
성경은 이렇게 차별되고 하고 있을까? 자,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재능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재능대로라는 게 원어적인 해석을 곁들이면 그 사람마다 고유의 인격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제가 할 사명이 있고,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다 달라요. 이게 재능대로란 말은 뭐냐면 고유의 인격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볼 때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우죠. 달란트는 주님 거, 그리고 우리는 달란트에 몇 달란트냐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달란트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위키백과사전을 이렇게 열어보면 달란트는 이렇게 나와요. 달란트는 재능, 직분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오늘 본문처럼 화폐로도 사용된다라고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달란트를 화폐로 환산하잖아요. 즉, 이 금 1달란트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데, 자, 금 1달란트는요, 몇 킬로그램이면 약 33kg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금 시세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금 시세, 1g당 국내 금 시세가 얼마냐면 약 10만 3천 얼마가 됩니다. 1g에. 그러면 금 1달란트가 33k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g이 10만 원이면 금 1달란트 33kg는 얼마가 될까요? 34억 원이 돼요. 34억. 제가 항상 산수는 계산해 갖고 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안 돼요. 산수는 제가 이렇게. 자, 그래서 금 1달란트가 얼마요? 33억. 그리고 성경 주석가 핸드릭슨 같은 경우는요,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뭐냐면 일반 노동자가 20년 벌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노동자가 10만 원씩 계산하면 20년 일하면 얼마가 되냐? 7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금 1달란트는요 크게 잡으면 7억 3천만 원, 작게 잡으면 바꿔 말했네요. 작게 잡으면 7억 3천만 원, 크게 잡으면 33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1달란트를 읽었지만 원문대로 해석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십억 원을 주인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1달란트가 이게 몇십억 원이면 2달란트, 5달란트는 뭐예요?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세 명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셋 다 많이 받았지만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조금 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조금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차이는 뭐라고요? 못 받은 사람은 없고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더 받은 사람, 더 받은 사람,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받았을까요? 정말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잊어먹는 게 하나 있어요. 죄사함 받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도 예수님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선택이 없으면 안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함 받으러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갈라디아서 4장은 아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하면, 여러분, 집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랄 때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만큼 일했잖아요. 콩나물국도 이렇게 끓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용돈 이만큼 그런 자녀들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당합니다. 엄마 주세요. 또 당당해요. 저 어디 놀러 갈 테니까 주세요. 뭐 믿고 그래요?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면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발등상도 못한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여기 임하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 못하는데, 그렇게 크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께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이렇게 막 좀 잘 나가시는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기대하잖아요. 자녀들이. 재벌가의 총수들의 아들들은 기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우리는 부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그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했어요. 부활. 육신의 장막은 벗지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고요, 영생도 받았어요. 또 나중에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쭉 얘기하면요,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해가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아요. 그리고 부활하는 몸은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율법까지 주시면서 계속 기대했습니다. 알아서 잘 믿고 구원받기를. 근데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오시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결정은요, 그냥 몇 년 전에 결정한 게 아니라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모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에 죽음을 당하시기로 후속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누구를 주셨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가끔 손흥민의 몸값을 계산하고 또 뭐 유현진의 몸값을 계산할 때 저는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전 평생 그분들 못 쫓아가요. 그러나 내 몸값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지불하셨다. 그럼 내 몸값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나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아직도 동의가 안 되세요? 우리 많이 받았어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여러분, 교회의 학력이 어떻든,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많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 나에게 조금 더 주신 건 뭘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조금 더 맡겨주신 게 뭔가? 돈, 건강, 화술, 그림, 자녀, 외모, 또 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 맡길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많이 받았는데 이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주신 달란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중요한 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깨어 사는 삶이 뭘까? 여러분, 여기 16절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한 개 있어요. 주인이 맡기자마자 뭐 했냐면, 다시 본문을 보세요. 모든 해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장사. 예. 16절도 마찬가지고 17절도 그같이 하여 장사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일단 여러분, 곧바로 순종해요. 곧바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이렇게 하죠. 곧 부친을 버려두고, 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곧 순종하는데 뭐 했냐면 장사했어요. 장사. 아니, 농사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장사했다는 것이 이게 반복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경제학을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시장은 내버려 두면 가격이 형성돼요. 왜요?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서로 경쟁하다가 만나는 곳, 이게 마켓플레이스, 시장 가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도 그 원리를 알았든지 바로 가장 합리적인 경제 활동은 뭐냐? 그것 때문에 장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장사. 여러분, 장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를 하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면요, 일단 뭐 해야냐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슈퍼도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데 보면 어떤 데는 8시, 어떤 데는 9시, 10시. 제가 배고플 때 8시에 배고픈데 9시, 10시에 안 열면은 그 집 안 가요. 8시에 있는데 가죠. 장사해서 돈 벌려면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사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달란트 맡겨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 목자회로 맡겨주시고, 또 새가족부로 맡겨주시고, 찬양대로 맡겨줬는데 안 써요. 근데 게을렀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장사해야 합니다. 장사가 뭐라고요? 맡겨준 달란트를 부지런히 성실히 일해야 돼요. 또 여러분, 장사에서 이윤이 남으려면 뭐 합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인사도 안 해요. 사장님이 돈 거슬러 주는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깍두기 달라고 했는데 깍두기 딱 놔가지고 옷에 튀었어요. 그 집 안 갑니다. 여러분, 장사꾼은 뭐 한다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요, 부지런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겸손하고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높이 줄수록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첫째가 될수록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될지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지라. 여러분, 이 장사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달란트를 맡은 자는 겸손히 머리 숙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만 떨면 섬길 수 없어요. 고자세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낮은 자세로. 직분에 상관없이 내 대상이 주일학생이든 뭐 노인이든 청년이든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장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달란트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부지런히 성실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사에는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장사에는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도 따르고 있어요? 자칫하면 돈을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수익률도 높지만 잘못 달란트를 썼다가는 망할 염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8절로 가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 성경이 원하는 달란트는 장사라고 말합니다. 장사는 좋은 점이 많다고 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근데 문제는 장사하다 보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는 항상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냐?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한 달란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 한 달란트는 뭐예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사실 이런 행동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인 행동이었대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은행이라도 있어가지고 은행이나 투자 신탁기관이나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로도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또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요. 그래서 뭐 하냐면 땅에 숨겨놔요. 땅에 숨겨놓고 피난 가는 거예요. 땅에 숨겨놓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몰라요. 지진 나면 못 찾아요. 그러나 지금 이 한 달란트 행동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한다고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일반적인 모습. 일반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쓰지를 않아요. 감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칫 내가 섬기다 보면 나만 일 시키겠네.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사 열심히 하니까 찬양대 시키고, 찬양대 열심히 시키고, 목자 시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조용히 왔다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로 이렇게 코로나 때 많이 간 이유가 뭐냐면, 안 시키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무슨 나쁜 짓에서 혼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방법을 썼어요.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뭘 잘못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두시고 주님이 안 오신다면, 주인이 안 온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9절 보시면 오랜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사를 떠나면 옵니다. 얼마 걸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세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분이 지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참는 거지, 주님이 지금 방관하고 직무유기하시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돌아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는데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19절을 다시 보면,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라고 나옵니다. 결산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맡은 분들, 오늘 직분자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내 게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이거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정한 기간에 오시면요, 결산을 합니다.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카운트. 내가 너에게 얼마 줬는데 얼마 남겼냐, 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얼만큼 남겼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돌아와서 카운트, 즉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전의식이 필요해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 자, 우리 계속해서 20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자,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근데 칭찬은 어떻게 할까요? 자, 21절입니다. 자,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3절입니다. 자, 23절은 2달란트 남긴 사람이잖아요. 자,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겼을 때 자꾸 액수, 양을 봐요. 그런데요, 오늘 5달란트를 남겼거나 2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그럼 성경은 쓸데없이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5달란트 남긴 사람 하나, 2달란트 남긴 사람 하나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왜 결과가 다른데, 왜 양이 다른데 똑같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결산할 때 몇 개를 남겼냐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액수를 보신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대로 해보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랑하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목자회와 새가족 섬김이 여러분, 혹시 목사님께서 또는 당회에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직분을 많이 맡길까? 저도 연말이 되면 이렇게 기도회를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을 배정하는데 전화가 와요. 좋은 전화가 안 와요. 기도원에 있으면 전화 오면 막 설렁 떨려요. 전화 오는데 이거예요. 왜 저한테만 많이 시키세요? 저런 분들이 있는데 왜 저 또 오래 또 해야 합니까? 왜 저 하나 하고 있는데 2개, 3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은 겉으로 보면 목사님이 맡기시고 당회가 맡기고 또 이렇게 맡기는 것 같지만 오늘 잘 보시면 뭐예요? 칭찬 맡기시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몫이 많아질 때, 자, 여러분 23절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혹시 올해 우리 아주 존경하는 우리 권희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맡겨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나를 인정하시네,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많이 맡길수록 또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순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많이 아멘하십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장사하라고 했는데 숨겼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계속해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며 두려워하여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계속 비교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왜 나한테 적게 주고, 또 왜 나한테 모험을 시키고, 또 왜 나 가만 내버려두지 건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절 25절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하고 며칠 걸어가서 홍해를 만났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또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사흘도 못 돼가지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루틴이 뭔지 아세요? 늘 하는 패턴이 원망과 불평. 여러분,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해요? 저분은 굳은 사람이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사기꾼이나.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계가 잘못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또 26절 27절을 보면 그랬더니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자,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러 너. 장사하라고 줬는데 너 참 게으르다, 악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소한 금융업자에게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할 텐데 너는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고 나서 어떤 형벌이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형벌인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자,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믿음 구원으로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같은 말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점차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면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달란트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고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러분, 복음서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것은요, 지옥을 가리켜요. 지옥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늬만 성도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데 전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무늬만 성도여서 그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준다고요? 깨어있는 삶이 뭔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데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달란트 비유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적게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 겁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장사하기를 원하세요. 부지런히, 또 겸손하게,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귀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목자회 여러분들, 또 새가족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다르시고 달란트도 많이 다르시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맡겨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활용해서 땅에 묻혀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섬기듯이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의지 삼아서 남은 이 한 8개월 동안 그렇게 맡은 직분에서 그렇게 잘 달란트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깨어 살아가는 목자회고 새가족부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예비해 놓았다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1, 2분 한번 잠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자인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가 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또 장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제 달란트로 섬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